샬롬 류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요한복음 파노라마 8장 12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나를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첫째 단은 12절에서 20절 나를 알아야 아버지를 안다. 둘째 단은 21절에서 30절 나를 든 후에 알리라. 8장 전체 중심 주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에 있습니다. 32절 가는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까지도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문단의 중심점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24절 즉 자유함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를 중심으로 나를 알아야 아버지를 안다 하시고, 첫째 단은 인자를 든 후에야 그인 줄 알리라 하십니다. 둘째 단은 8장에는 그 누구도 항거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엄청난 말씀들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 단은 12절에서 20절 나를 알아야 아버지를 안다. 1.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십니다.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신 말씀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신 6장 35절 48절 선언에 이은 나는 뭐뭐다의 두 번째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막식양에는 등대가 있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라 하고 명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언제까지인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한 1장 9절 참 빛이 오실 때까지입니다. 이 점에서 유념할 점은 등잔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7절 우리는 앞을 비추고 있는 그 빛 앞에서 행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9절 하나씩 물러갔다는 것은 아무나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 말한다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빛 앞에서 어둠이 물러가듯 한 것입니다. 이 점을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기어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선언하시자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너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너의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합니다. 13절 우리는 5장에서 4중 5중의 증거를 상고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증거가 참되지 않단 말인가? 2.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줄 알미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십니다. 13절에서 14절 기억 여기 중요한 요점이 있는데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오니와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하신 13장 3절 말씀과 결부되는 것입니다. 모든 학문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화두는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를 알고자 하는 탐구입니다. 공자는 조문도 석사가의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했습니다. 형제, 여러분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확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에 대한 해답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왜 오셨는가? 즉 어디로부터 오셨으며 어디로 가셨는가? 즉 우리에게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를 깨달을 때만이 주어지는 해답인 것입니다. 주님은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오니와 하신 것만이 아니라 내가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십니다. 14장 6절 주님께서 길이 되어 주셨기에 그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확신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3.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15절에서 16절 두 절 안에 판단이라는 말이 4번이나 강조되어 있는데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심판주의인 것처럼 사사건건 판단하려 했습니다. 주님은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하십니다. 무슨 뜻인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대속 제물이 되어 구원하러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판단하여도 참된 것은 아버지 아들 두 분의 판단이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기어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17절에서 18절. 4. 이에 저희가 묻되 너희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하십니다. 19절. 기억. 이는 나를 알아야 하나님도 알 수 있다는 실로 엄청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골로새서 1장 15절, 곧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신 것입니다. 14장 9절. 모른다는 말이 강조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도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1장 18절.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척하면서 하나님을 자신들의 아버지라 말하는 저들을 향해서 너희 아비는 마귀라 하시는 것입니다. 44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저들은 분명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는 동명이인과 같은 자신들이 맞는 하나님이지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공할 만한 착각인가. 현대교회가 직면한 신학적인 혼돈도 예수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니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19절. 예수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니 14절. 자신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데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연복의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20절. 둘째 단원 21절에서 30절. 인자를 든 후에 알리라. 5.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21절. 기억. 내가 가리니 하십니다. 7장 33절에서도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하셨습니다. 가리니라는 표현은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승천하실 구속의 전 과정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즉 이때를 놓친다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점을 이사야서에서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사야 55장 6절 촉구하고 사도 바울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합니다. 22절.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나 육적인 것으로 받는 대화의 답답함은 최고조에 이릅니다. 6.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23절. 주님의 말씀은 그 높이와 깊이를 더욱 더해가고 있습니다. 기억.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십니다. 24절. 이는 실로 엄청난 말씀입니다. 첫째로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21절.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24절 상반절.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24절 하반절 라고 하는 경고가 3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 죽음은 영원한 멸망을 가리킵니다. 모든 인간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죄 가운데 빠진 자입니다. 둘째로 어떻게 되면 죄 가운데 죽는다고 말씀하시는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 인줄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서 죽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혁명적인 논리가 등장하는데 죄가 무엇인가? 죄에 대하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16장 9절 즉 예수가 구주이심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 즉 해결해 주시러 오셨기 때문에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실로 엄청난 말씀입니다. 셋째로 그러면 그인 줄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말씀인가? 32절에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십니다. 32절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리라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절 달리 말하면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십니다. 5장 24절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은 죄 가운데 빠졌다가 구출되었는데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이 죄 가운데 빠진 자인 줄을 깨닫지 못하므로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는 그가 누구란 말인가? 7. 그래서 저들은 이렇게 말하는 너가 누구냐 하고 25절 상반절 물은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가 누구신가? 그가 왜 오셨는가? 이 두 가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은 모른다 해도 이 두 주제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여기에 사활이 걸려있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기억, 너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하십니다. 25절 하반절. 주님께서는 이제까지 공개적인 강론에서 크게 네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하늘로서 내려왔다는 점을 천명하셨습니다. 6장 38절, 50절, 58절, 62절, 7장 33절. 둘째로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2장 19절, 3장 14절, 8장 28절. 셋째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6장 51절.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고 선언하셨습니다. 8장 12절. 넷째로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3장 36절. 영생을 얻었고 5장 24절. 영생을 가졌나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6장 47절. 그래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른단 말인가? 그래도 부족하단 말인가? 저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것은 결국 자신들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신 죄님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속들은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말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고 대답했는데 7장 46절 인류 역사상 이렇게 말한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까? 니은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26절에서 27절. 8.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하십니다. 28절. 기억. 여기 또다시 인자를 든 후에 하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후에 알리라는 것은 첫째로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입증이 될 것과 둘째는 승천하신 후에 보내주실 성령에 의하여 알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니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29절에서 30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이제는 주의 제자된 우리의 증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묵상해 봅시다. 1. 주님을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에 대해서. 니은 그리스도를 알아야 아버지를 안다에 대해서. 3. 인자를 든 후에 알리라 하심에 대해서.